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오늘 말씀은 한 절 말씀밖에 안 되는데 왜 누가가 동그라미를 한 절에다가 쳐놨을까? 10절 말씀까지 이렇게 나눠놓고 이 말씀도 보면 또 30절에서부터 10절까지 왔어요. 동그라미가 22장 그 30절부터 동그라미가 시작돼서 10절에서 끝나고 또 11절 한 절에 동그라미 쳐놓고 12절에서부터 또 갑니다. 여러분이 동그라미 친 거를 이렇게 잘 보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막 심심하면 이렇게 친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동그라미 쳐놓은 게 아니에요. 일단 오늘은 한 절 말씀의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은 생각할수록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간단치 않은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이게 듭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 첫째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가 밤이에요. 밤. 그리고 바울이 환상을 밤에 봤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사도행전 16장에도 밤에 환상을 보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죠. 소아시아에서 선교하려고 그랬는데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머로 건너가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그 환상을 해석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그날 밤에 주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도 하신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니까 혹 죽을지도 몰라. 여기까지는 바울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이 그런데 뭐 중간에 막 계속 성령 충만한 제자들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았어요. 또 당시 최고의 선지자 아가보도 이때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죠. 확증.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또는 뭐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이 들은 말씀을 이렇게 확증해 주신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게 아니야. 잘 들었어. 그리고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혹 내가 거기 죽을지도 모르겠다. 사실은 죽을 뻔했어요. 여기서도 지금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천부장이 나타난 바람에 드라마틱하게 안 죽은 거죠. 만약에 천부장이 와서 그 사태를 수습하지 않았으면 아마 조금 늦게 갔으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소동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는데도 막 그래도 죽이려고 그래서 들어가지고 군사들이 옮겼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예수님께 들은 말씀과 같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고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죽을 뻔했죠. 죽을 뻔해. 바울은 여기서만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리 피하게 하시고 저리 피하게 하시고 또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피해야 되냐인데 가야 될 것 같은데 기다리고 있는 게 결박과 환란. 그래서 바울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혹 다시 만날지를 모르겠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헤어지기 전에 고별설교하면서 다시 보면 좋은데 혹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 이러면서 헤어졌던,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가기는 가야 된다고 확증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는데 뭐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우리 주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서 있잖아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든 뭐 죽음이 기다리든 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떠났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서머나 폴리카 감독이 순교할 때 우리 주님이 내가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아신다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몰라 이 문제가 되는데, 순교하고 장작더미에서 곧 이제 불타 죽을 건데 주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서 주님이 순교하고 있는 서머나 감독 폴리카과 함께 하셨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야반 도주에서 길에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 노숙할 때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을 얘기해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바울과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바울이 지금 결박과 환란 또 죽을 뻔한 거 뭐 예루살렘에서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겪고 있는데, 근데 바울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런 얘기죠. 뭐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이 빨간 글씨가 뭐 그렇게 별로 많이 안 나와요. 빨간 글씨가 이게 뭐 우리가 복음서에는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는 잉크가 떨어져서 그랬나 어쨌든 빨간색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잉크색을 바꿔서 빨간색으로 지금 썼다는 거예요. 이것도 구별한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그렇게 확인된 것만 빨간 글씨를 쓰지,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분명히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만 빨간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 외에는 까만 글씨입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와 까만 글씨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복음서는 빨간 글씨가 많이 나오죠. 네, 사도행전 가물에 콩 나듯이 가끔 나오는데, 근데 오늘 여기에 이게 그 11절의 말씀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빨간 글씨로. 이거는 누가가 쓰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한 내용. 이거는 확인된 내용, 검증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는 검증된 확실하지 않은 건 빨간색 안 합니다. 주님이 확실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러고 주님이 확실히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생각나서 지금 찾는 건데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넣어보세요. 9장. 사도행전 9장. 여기도 보면 빨간 글씨와 까만 글씨가 교차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거를 그냥 빨간 거는 빨간색이고 까만 거는 까만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안 됩니다. 이 빨간 글씨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님이 확실히 얘기한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거는 변경될 수 없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저 뒤에 요한계시록도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빨간 글씨가 섞여 나옵니다. 여러분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이거는 그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확실하게 검증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이미 검증 작업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바울이 밤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도 이렇게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라는 말씀. 이 로마에서도라는 말은 바울의 마음은 로마까지 가고 싶어요. 근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 때 로마 얘기는 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건 못 들었어요. 이건 어디서 들은 거냐?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라고 하는 거를 무시해서 들은 게 아닙니다. 출발할 때 들은 게 아닙니다. 드로아에 갔을 때 들은 겁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있을 때 가사 강야까지 가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가사 강야까지 갔더니 우리 주님이 마차로 다가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안 왔으면 로마로 간다는 얘기를 아마 못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이게 쓰여진 내용을 보고 이게 가면 그거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곳까지 가야 말씀을 하셔요. 제가 얘기하죠. 저는 내가 선교지를 안 갈 때는 얘기를 안 하셔요. 내가 아제르바이잔도 가야 되고 인도도 가야 되고 탄자니아도 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거기 가서 딱 앉아 있으면 이제 거기서 들어야 될 말씀을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안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탄자니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것까지만 알았을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길이 너무 험해.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했을 겁니다. 왜 바울이라고 예루살렘 가면 뻔히 무슨 일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피해야 되냐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근데 이거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야 된다고 이제 바울이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더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막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들은 말씀이에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왜 예루살렘까지 보냈냐? 예루살렘이 강팍해서 사도 바울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안 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그래도 네가 와서 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고 네가 이 복음을 로마까지 가서 전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들려주신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바울이 어제 자기가 사도행전 9장에 경험했던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가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고, 내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방인에게 가서 전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이 뭔지 몰랐다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는 사도가 됐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뭘 전했냐? 복음을 전한 거죠. 여기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전하면서 다닌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살아가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에베소에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설명하려면 예수님을 얘기하면 돼요. 내 주 예수 모시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짤막하게 되어져 있지만 담대하라 이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 강팍한 유대인들을 향해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내가 이제는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되리라. 그러면 도주님이 로마까지 갈 거는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로 간다 그 얘기죠. 바울은 로마로 간다니까 어떻게 로마로 가지?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요구한 겁니다. 로마로 가야 되니까. 이제 그때 자기 로마 시민권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로마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여기서 재판 안 받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바울을 이렇게 신문하다가, 야 네가 우리한테 호소했으면 우리가 다 풀어줄 수 있었는데, 아주 말은 또 뒤에 이제 그런 얘기 나와. 네가 우리한테 재판해 달라고 요구했으면, 아유 내가 보니까 죄도 없고 풀어줬을 텐데, 네가 가이사한테 요구하니까 그래 가이사한테 가서 재판 받아, 그런 내용이 이제 뒷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까지 간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로마로 간다.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이제는 파선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야기를 전했지만, 바울 생각에는 나는 안 죽어. 나는 왜 안 죽냐? 로마로 가야 되니까. 나는 이게 배가 쓸려가고 있지만 안 죽어. 응? 이 풍랑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이 바다에서 안 죽어. 왜? 하나님이 나를 로마까지 간다 그랬으니까.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바울이 왜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통제가 안 됩니다. 막 쓸려가다가 이제 배가 부서져가고 우린 다 죽었다 그럴 때도 바울이, 우리는 배만 부서져도 우리는 절대 안 죽는다 그러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도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게 뭘까? 로마로 간다. 우리는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었던 겁니다. 오늘도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밤에 우리 전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들려주시고, 또 예루살렘과 넘어서 로마까지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려주셨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귀는 있는데 들리지는 않아. 오늘 남이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무슨 꿈나라 얘기처럼, 또 이런 일이 또 무슨 어디 있냐고 또 얘기하는, 아니 성경에 바울이 들었다잖아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성경이 닫히면서 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 안 끝났는데 무식하면 용감하지만 무식한 게 용감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도 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